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 리더십 책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려면 중요한 한 부분이 영적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배워가고 있는데, 리더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상세하게 지금 살펴보느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분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소아시아 지역 전체,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잖아요. 이 결정이 올바로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인도하셨어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만큼 결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결정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잖아요. 근데 사실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둘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 셋째,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넷째, 계획하라. 다섯째,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라. 그런데 이제 그동안 4주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더의 현명한 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배우려는 자세다. 배울 마음이 없는 리더가 현명한 조언을 구할 리 만무하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리더는 자기 계획에 어긋나는 말을 일체 못하게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든 건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필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도 여기까지 오도록 3가지가 딱 또렷하게 드러나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3가지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에 없었을.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각 해당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의중, 길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추구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목회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었던 부분들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들은 그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리더의 결정을 위해서도 거기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 자세가 있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2쪽에서 경청하는 리더만이 늘 배우며 성장한다. 사도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지혜롭게 경고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나눕니다만은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겸손해져요. 저도 자아 비판 자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제 자신이 속으로 주여,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책에는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가 리더에게 어떤 일을 건의했을 때 리더가
내가 말한 그대로 듣고 행해야 리더가 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리더에게 건의를 했는데 리더가 그 말을 충분히 듣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으나 리더 보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한 결과 그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해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은 좀 덜 그럴지 몰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분들은 지금 말한 대로 이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리더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장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독단적이라고 비방합니다.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이해하는 게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리더십 책 중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이 말은요, 그 조직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 살펴봤고요, 과거에. 그리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보셨을 텐데 안 보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여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한 내용들은 금방 말한 대로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첫째,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신다. 넷째, 따라서 리더는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직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2쪽. 신인 리더가 가능한 한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조직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중요하지만 교회, 기독교 학교, 자선단체 등 영적 조직의 경우에 특히 필수적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직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기업들만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요? 믿는 사람들의 정치인들만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요? No,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오늘날도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 단체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교회, 여기 말하는데 기독교 학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선단체, 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건 더 필수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혹은 기독교 리더들이 운영하는 회사,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에서 새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많은 경우 새로운 초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명한 리더는 조직이 어떻게 현 자리까지 왔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당장 새 방향으로 뛰어드는 충동을 억제한다. 성경의 리더들은 자신의 현장에 등장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깊이 인식하며 행동했다. 이삭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인도하셨음을 알았다. 창세기 26장 24절 참조.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창세기 35장 12절 참조 있었음을 알았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 48장 15절 참조. 야곱을 통해 해오신 일을 바탕으로 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갑자기 새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출애굽기 3장 15절 참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도 이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고 하나님이 그 조직 가운데 어떤 일을 해오셨고 어떻게 인도하고 하신 걸 보아야 그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이셨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조직이면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감동까지도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리고 그 이해만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해로, 그러니까 완전히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토대에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많이 보는 거죠. 물론 아까 헨리 블러카이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올바로 있어야 그대로 순종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순종했듯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했고요.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를 말한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특정 리더를 세우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그 시대의 일부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특정 리더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을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토대로 성경의 리더들은 끊임없이 굵직한 영적 사건들을 결정의 준고로 삼았다. 이 굵직한 영적 사건이라는 말이 그게 영적 랜드마크 의미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새 일을 세우심을 알았다. 그러나 현대 리더들은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 요즘 리더들은 임지에 도착해 이삿짐을 풀 때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면에서 나누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스태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제 말의 의도는. 예를 들면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적 지식 몇 가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관점에 이끌어 가려고 하면 전혀 인도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도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어디에 인도하신 걸 깨닫고 자신이 먼저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추구하고 갈 때에 비로소 지체들을 그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저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시간을 시작하신 이후로 줄곧 당신의 계획을 펼쳐오셨다. 리더가 오기 전에도 조직에는 긴 역사가 있었다. 리더가 마치 이력도 역사도 없는 조직인 양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리더들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근실한 역사학자였다. 로버트 리는 군 역사를 탐독했다. 나폴레옹은 역사에 대한 의욕이 가시지 않았다. 이 리더들은 자신의 삶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사 사슬의 한 고리로 보았다. 자, 그러면서 제가 작은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 리더를 세우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 저자들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리더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 조직을 이끌도록 맡기신 특정 시기에 대한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는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쫙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특정 리더에게 그 시기 동안 리더로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은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그 시기에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말한 대로요. 포도나무 교회 후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인도하신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그 비전, 하나님이 인도하신 비전이 자기 비전으로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 지속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저는 포도나무 교회는 아직 꽃 피우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꽃을 피우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리더가 와서 뭐 공부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펼치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관점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해 간다면 포도나무 교회는 거의 망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거거든요.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305쪽 중간부터 말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크리스천 개개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흔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는 영적 흔적이라고 그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영적 랜드마크를. 하나님이 삶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신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봄으로써 일정한 틀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전체적 방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에도요, 영적 랜드마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비전을 보아야 올바로 결정을 내리거든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을 예를 들었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흔적을 찾는 연습은, 여기 영적 랜드마크예요. 조직을 이끄는데도 적용이 가능하다. 결정을 내리고 조직의 방향을 구할 때 리더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느껴지는 모든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직의 역사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결정이 과거 하나님의 인도와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면 리더는 결정에 확신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조직을 향해 말씀해 오신 모든 내용과 완전히 어긋나 보이는 결정이라면 조심스레 재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직도 개인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구브로를 지나서 두로에 도착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4절. 제자들을 찾아가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자, 오는 길에 두로에 이제 배가 하역하고 또 새로 선적하고 하는 일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리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 자, 이제 두로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면 가이사라에 도착하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해변가에. 그래서 거기 왔을 때 거기에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살고 있어요. 그 집에 머뭅니다. 제가 8절부터 읽을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4명의 딸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라는 게 다. 이 말은 예언의 은사가 강했던 걸 말하는 거죠. 어느 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는요, 그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시작하게 되었죠. 그 선지자가 내려와 거기 함께 한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여기 우리는 바울과 동료들이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띠 임자가 누군데요? 바울.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보면요, 두로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 예언의 은사 강한 4딸뿐만 아니라 당대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아가보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이렇게 잡힐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울의 동료들까지 다 모두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무슨 문제 환경을 아시겠죠? 그것도 개인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가, 바울을 빼놓고 모두가, 동료들까지.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말해도 바울이 전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주의 뜻대로 되십시오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옳았어요. 왜 옳은 걸 보냐 하면, 올라갔을 때 바울이 잡혀요.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여기 주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울의 결정이 옳았던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서 몇 번 여러 번 나눴죠. 이게 왜 바울이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냐면요, 그를 인도하시는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 몇 가지만 줄이면, 이방을 위한 사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될 곳이 없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인도를 받아, 파송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등에 보면 이를 위해 그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만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핍박과 감옥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핍박이, 감옥이 그를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큰 비전, 그 일을 보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 돌이켰다고 성경에 기록된 자는 한 사람도 없지만, 그들이 비록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그날에.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지 모르지만, 감옥에 안 갇혔더라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여러 명인데, 그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안 갇혔더라면 그의 목숨 살아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고, 그는 로마에서도 증언하고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두 번째 로마 옥에 잡혔을 때 거기서 3권의 성경책을 쓰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순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개인이건 조직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보이시는데, 이걸 토대로 따라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어진 말이라도,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이라도, 아니면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정보들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비추어 이 말을 해석할 때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거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회사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이렇게 영적 랜드마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부터 그렇게 되도록 추구해야죠. 할렐루야. 4번째, 계획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한 가지는 계획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거든요. 자, 우리의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나누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더욱더. 왜냐하면 전반적인 걸 아니까. 그럼 우리는 계획할 필요가 없나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걸 보고 순종하면 우리는 아무 계획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멍하게 주님만 쳐다보고 있다가 주님이 행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느냐고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혹은 또 그렇게 행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우리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최대한 힘을 다해 또 정직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걸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저자들은 정확하게 그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작은 첫째 그건 아니라도 이 저자들은 조직의 장기 계획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읽어볼게요. 장기 계획은 리더의 필수 역할이다. 필 로젠츠바이크는 전략을 리더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조직의 차이는 전략에서 나온다. 계획이 있는 조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예상되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로젠트 바이크도 인정하듯이 전략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와 같이 먼저 이 저자들도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하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다른 극단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가 계획해서 전략을 세운다고 되느냐? 이 저자 똑같은 걸 언급해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영적 리더에게 관건은 장기 계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의 사역에 나누면 곧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계획할 필요가 없냐?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분들이 이해하는 사역은 현지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최대한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열심히 밀고 가는 게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 계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저자. 많은 경우 기독교 조직의 기획 과정은 대개 기도로 시작한다. 이어 참석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데 이때 나쁜 아이디어는 없다고 참석자들을 잘못 부추길 때가 많다. 아무 말 하라 그 얘기죠. 일단 여러 아이디어들을 내서 정리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 장기 계획이 정식으로 수립된다. 대개 하나님께 그 계획에 복 주시기를 구하는 마침 기도가 뒤따른다. 이후 5년, 10년 동안 그 계획이 조직의 지침 문건이 된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하나님 뜻이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 인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접근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급변하는 현실 때문에 장기 계획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상황이 급반전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수시로 수정하지 않으면 금세 사문화되고 만다. 둘째로 위에 말한 기획 과정에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
회의를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전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전제죠. 이분들을 언급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잘못된 전제가 있는 거 아세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뒷받침할 거라는 전제죠. 근데 하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뜻에 동참해 하나님 뒷받침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이 잘못된 거죠. 제가 살펴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볼 거거든요. 간단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 조직은 상징적인 시작 기도, 마침 기도만 제외하고는 세상 조직과 똑같이 기획 절차를 따를 때가 많다. 이게 심각한 거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 외에는 교회건 아니면 뭐 사업이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어느 조직이든 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에 한해서만 반드시 복 주시고 지속하시고 완수하신다. 똑같은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 11절 참조하라고 써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은 장기 계획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한다. 장기 계획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고치거나 버리실 권한이 있다. 맞는 말인데 이 저자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결정을 올바로 내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로 계획한다 써놓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행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이 책은 안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기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스태프들 중에 포도나무교회에 오래 있었던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놀랐다는 게 그거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동안 말씀의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가다 보면 이렇게 갔다가 안 되면 이렇게 갔다가 안 되면 이렇게 갔다가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갔다가 막 상황이 다르면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가 아니고 그게 벌써 오래 전이고 그때는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고 환경도 전혀 상황인데 그때부터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랬다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인간의 계획을 따라온 게 아니니까요. 영적 랜드마크를 따라온 거니까요.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그 큰 그림 안에서 분별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된 거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듯이 여러분이 동일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업으로 부르셨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용어로 꼭 말하자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모세도 평신도고 다윗도 평신도고 다니엘도 요셉도 다 관원들이었어요. 관료들이었어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임지라 이건 읽어보면 되실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가 많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안 다뤘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읽어보시고요. 결정을 할 때 계획하는데 계획은 중요한데 그러나 인간의 계획까지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체적인 그림 아래서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반적인 목표는 같을지 몰라도 그 세부 사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조율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20년 전에 하신 말씀 20년 동일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속 확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